이사야 5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전반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맥락과 무관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선택되는 말씀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보세요. 사람과 다투고 진노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때가 되면 그친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렇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옥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는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더 나아가 사탄도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변화되게 돼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유를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 먹는다는 얘기다. 그런 단순한 변심으로 해석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어날까 함이라. 뒤에 그라고 딱 지목이 되어 있죠. 왜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진노하지 아니하냐? 때가 되면 왜 그치냐?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피어날까봐 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읽어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15절에 보면 누구 나옵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은 소생하고 마음은 소생시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잠시 다퉜고, 또 그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진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진노하는데 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속 다투고 노하면 그 영이 피곤해서, 피곤하다는 말은 뭐냐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없어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제정신으로 힘을 내서 설 수 있겠습니까?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그 앞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주저앉아서 벌벌 떨 텐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필요하고 일시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누구한테만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다시 말하면 통회하게 하기 위하여, 겸손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투시고 노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투실 때 영이 괴롭고 노하실 때 마음이 심히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 보통의 사람,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처음에 하나님 미워요.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는 거죠.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요. 사태질하는 인간들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러시냐고. 또 고상한 척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꽤나 유식한 척 하나님 앞에 한가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이 다투어 주심, 진노하심이 그 교만한 영을 부수고, 방망이라 그랬죠. 까칠하고 자기 관점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삶의 그 악한 삶을 종지부짓게 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예,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해라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시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동생이 와서 예수님 보라고 했더니 계속 무시했단 말이죠. 근데 와가지고 꼭 자기 배에 타겠다는 거예요. 피곤한데 그랬단 말이죠. 심령이 괴로웠어요. 근데 또 저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사람 진짜 밤새도록 일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쉴 타임인데 와가지고 왜 나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진짜 이 사람 진짜 선생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는 못했고 그랬는데 고기 이만큼 적겠다. 그저 어떻게 했어요? 나눠 먹읍시다 그런 게 아니고 고기는 뒷전이고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왔던 거예요. 전적인 믿음과 완전한 신뢰로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계기는 하나님이 그 죄인과 다투실 때.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욥하고 다투셨잖아요.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그때 욥이 어떻게 입을 딱 다물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뒤집어서 회개합니다 그랬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계속 노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네.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까지. 이제는 영혼에 힘을 더 주고 은사도 주고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받게 합니다. 이름하여 100배 결실을 맺게 하는 겁니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육체의 힘을 아신다는 표현을 여러 군데서 합니다. 우리가 진토뿐임을 아심이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채찍을 때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견딜 수 있을 만큼 때립니다. 못 견디면요. 없어져 버리는데요. 사람이 괴롭게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인생을 괴롭게 함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 뜻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영과 하나님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어느 정도로요? 차가 두 대가 부딪히면 덤프트럭하고 소형차하고 부딪히면 이거 완전 찌글 없어져 버리죠. 탱크하고 부딪히면요. 탱크하고 고속버스 이게 큰 차잖아요. 탱크하고 고속버스가 둘이 100km 달리다가 100km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5, 60km 둘이 서로 마주보고 부딪히면요. 버스는요.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종이처럼 구겨져 버립니다. 우와 탱크가 그리 무섭나요? 그럼요. 우리 보통 타고 다니는 버스가 15톤입니다. 15톤. 탱크는요. 50톤, 60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옛날에 우리 무궁화호, 새마을호 이런 기차 있지 않습니까? 기차 한 량이 70톤 정도 합니다. 탱크가 그 조그마한 데다가 그 기차 한 량의 쇠의 무게를 거의 거기 근접할 무게를 구겨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쇠도 특수 합금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둘이 50km면 100km 부딪힌 거잖아요. 버스 아주 갈아먹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하고 박치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인간의 영은요. 가루가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조절을 하신다는 거예요. 약하게. 근데 박치기는 필요해요. 왜요? 이 교만한 머리가 깨져야 되거든요. 다만 상하여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만드시고 택하여 부르신 영혼이 주를 찾기에 지치지 않을 정도까지 그때까지 노하십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소멸시키려 해버리면요 이게 포로 끌려가서 돌아올 자가 없습니다. 그죠? 고생했지만 나중에 자 돌아가자 할 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남은 자가 있어요. 여력이 남아있다고. 여력이. 그죠? 하나님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는 영혼의 힘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완전히 주저앉아버리면요 낙심을 해버리면요 옆에서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나도 눈이 안 돌아간다니까요. 또 보세요. 하만이 죽인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르게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지금 매를 맞고 있는 중이잖아요. 유다인으로서.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여력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신다니까요. 에스더가 왕비인데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정신 차린 사람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영혼이 피곤할까 함이라. 그 영혼이 쇠하여 못 일어날까 함이라. 그 전까지 하나님이 때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까지 하나님이 다투신다고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력을 남겨둬요. 위험할 때 기도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돌아가나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냐고 그 기억에 마음에 남아있어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남아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매를 때려도 화를 내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툼, 오늘 좀 생소한 표현이죠. 그렇죠? 다투다 않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예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대충 다툼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생소한 표현이니까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천없는 믿음의 사람도요, 그 믿음이 작을 때, 어릴 때, 혹은 믿음이 막 자라가지고 뭔가요, 자기 욕심과 인간의 정욕과 믿음이 속에서 막 뒹굴 때, 그때 하나님이 이거를 정리하려고 그 싸움판에 뛰어드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말 잘 들었잖아요. 그 사라를 통해서 씨를 준다 했어요. 그런데 어쩌냐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막 속였지 않습니까? 그 2번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이가 이제 89세, 99세 됐을 때 사라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다고요. 주려면 진작 주지. 이제는 부부관계도 불가능한 완전히 이게 이제 그래서 몸이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오셔가지고 이런 말이 뭔 말씀입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웃어버렸어요. 사라도 웃어버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벌벌 떨겠어요. 왜 웃느냐 그랬어요. 안 웃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안 웃었습니다, 주님.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혹은 부부 간에 어떤 주제를 놓고 된다 안 된다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다툰다 그러죠. 그대로입니다.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있어요. 맞고 있다고요. 네가 웃었느니라.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이삭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크고 있을 때 잘 보세요. 2 아들이 복중에 있구나 이래 안 했어요. 2 민족이 복중에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 했다고요. 2 민족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민족적인 갈등이 앞으로 있을 거라니. 어느 민족이 이긴다고요? 작은 자로부터 세워진 민족이 이긴다고 말이에요. 이삭이 이게 마음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몇 년간요? 거의 장장 한 40년, 60년 무시했어요.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한 70입니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받을 때 나이가 최소 40살이 넘었습니다. 왜? 40에 에서가 가나안에서 장가를 갔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순응적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평생 뭘로 하나님과 다투었냐면 나는 큰아들입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복중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다 그랬어요. 작은 자가 유업을 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일부러 편애를 더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더. 근데 하나님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계속 하나님과 다툼,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야곱이 속인 줄 알면서도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들통나면 축복은 고사고 저주받아 죽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들통났잖아요. 나중에. 들통났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취소 안 합니다. 왜요?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 내가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라 했다. 이때 이삭은요, 그전과 다른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세워지는가. 자, 야곱, 이 정도 되면 야곱은 할 말이 참 많죠. 그러나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진짜로 다퉜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야복강에서 말이죠. 이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식구들은 답을 얻고 혼자 남아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 야곱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곱이 먼저 씨름하지 한 거 아닙니다. 영어 번역에 뭐냐면 레슬링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레슬링만 한 게 아닙니다. 레슬링에서는 사람을 때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제 기억으로 어떻게 하면요, 환도뼈를 쳐서 위고를 시켰다 돼 있어요. 주먹질을 했다는 거예요. 주먹질. 씨름만 하고 소위 바다에서 뒹구는 그래플링만 한 게 아니고 타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그거 이제 여기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골반뼈. 여기 부러져가지고 야곱은 그때부터 평생 다리를 절고 살았습니다. 다리 절고 에서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참 일을 하셔도 에서가 보기도 좀 짠했겠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지만은 여러 가지 도구적인 것들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봐도 야곱이 이렇게 절고 오는데 참, 야, 니나 나나 나이가 지금 먹을 만큼 먹었고 말입니다. 내일 모레 100살이 되는 입장에서 한편은 마음이 좀 동정심도 갖겠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투셨어요. 직접.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그날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그날부터 실제로 이스라엘이 시작됐어요. 다윗, 네가 빼앗고 죽였느니라. 하나님이요,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길게 대화하셨어요. 왜 기냐? 그건 너무 짧지 않던가요? 비유하니까 바로 무너지는데 그전에는요, 한 마디면 됐어요. 이제는 하나의 스토리가 필요했죠. 1년 동안 애가 태어나서 있을 동안 숨겨왔어요.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자꾸 칠 때마다 괴로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부셔버렸어요. 바울, 가시채를 뒷발자리가 내게 고역이니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비판하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박치기를 했어요. 우리 일상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믹서기 있죠, 믹서기. 칼날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단단한 걸 넣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따가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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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죠. 좀 비유에 좀 극적인 결을 좀 더 해볼까요? 우리 실제는 안 그러지만은 믹서에다가 호두를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호두. 껍질도 안 까고. 그 단단한 거 얼마나 강합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칼하고 사람의 호두 껍데기 같은 그 마음이 돌면서 계속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막 둥퉁퉁 가다가다 계속 막 치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갈아집니다. 결국엔 갈아지면서 나중에는요, 윙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거기다가요, 성령의 물을 부어요. 다투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여하고 나오는 인간은 없다고요. 죽을 때 주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태어나면서 주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죄인을 하나님이요,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오세요. 예.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께 가서 부딪히고 하나님하고 면접보고 온다더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와서 대면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깨지면 사는 겁니다.
그 충돌에. 그렇게 하려고 충돌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툼입니다. 다툼. 여러분, 어떤 기똥찬 방법이 있어서 평생 귀신에게 절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진리를 무시한 사람이 죄 짓기를 멈추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꽝 부딪히는 이 체험이 아니고 천에 없는 다윗조차도 옆에서 조용하니까 죄를 짓고도 별일 없이 잠잠히 속은 썩어가는데 그걸 살았는데요. 와가지고 나단이 바로 당신이 살인자요 하니까 그때 빵 깨지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와서 부딪힘이 아니다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족치기를 그쳤겠습니까? 구원을 받아도 그렇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툼, 주의 진노가요, 회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바뀌지 않습니다. 생활의 모범을 보면 바뀝니까? 그러면 선행상, 효부상, 모범시민상, 국가유공자상, 인성이 훌륭하거나 생활이 헌신적인 이런 사람들의 가정은 다 신앙이 좋겠네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우리 노래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뭐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그 들음은요, 심령으로 고통을 일으킵니다. 왜?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변해도 거기서 변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의 간증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와서 자꾸 싫은데 얘기를 해주더라. 부담스럽게 계속 기도한다 그러더라. 읽기 싫은데 성경을 읽게 하더라. 근데 어느 날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하나님은 죄인의 영혼과 박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마음을 찢으십니다. 깨부셔버리고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고 싸매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있잖아요. 그는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실 것이오에 꼭 좋은 뒤에 것만 취하려고 그런다고요. 뒤에 것만 취하네. 하나님 뭐랬어요? 나는 찢는 자다 그랬다고요. 찢는 자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싸매는 자다 그랬다고요. 앞에 거를 버리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좋아해서 꼭 제 입맛에 맞는 것만. 그러니까요, 찢음이 없으니까 싸매는 일도 없죠. 절대 없습니다. 못된 심보 그대로 삽니다. 그걸 찢어버려야 그 속에 있는 고름이 다 나오는 겁니다. 고름을 쫙쫙 짜내고 하나님이 다시 싸매면 새살이 차오릅니다. 뒷부분만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네? 마음에 드는 것만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이 말씀이 좋더라 그러지 마세요. 순서를 뒤바꾸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방식, 정하심과 방식과 순서와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그 섭리, 그것을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의롭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며 누가 하나님보다 의롭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나 설교하는 저나 하나님과 다툰 적이 없습니까? 인간의 말다툼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로 수준 낮게 하나님과 다투는 거 아닙니다. 아까 성경의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다투어서 예수 믿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권사님만 하더라도 보세요. 수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죠. 괴로웠죠. 귀신이 괴롭게 합니까? 사람이 예배 안 드린다고 괴롭게 하던가요? 아니죠. 영혼이 괴로웠어요. 그 괴로움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한 딸이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요, 마음을 계속 괴롭게 하는 겁니다. 긁어요. 때려요. 아프고 힘듭니다. 왜요? 보세요.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을 1,000억, 아니 1,000억은 너무 많다. 하여튼 1,000만 원 억을 갖고라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죠. 내 앞에 와서 나를 예배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 예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십니다. 우리를 때리십니다. 제 역시도요.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심령의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압니다. 아니까 더 괴롭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는구나.
예?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도 쉽게 이게 방향전환이 되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충분하게 넉넉하게 울게 하시더라고요. 예, 손에 힘이 충분하게 빠지게 하시더라고요. 다리에 힘이요, 넉넉하게 힘이 빠져서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그러더니 하나님이 싹 돌리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투세요. 그러면 삽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을수록 겸손하죠. 세상에 교만한 인간 뭐 예수 잘 믿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거친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통회하는 고백이 있고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바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려 하나님이 다투시고 진노하시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하게 될 때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소생케 하여 힘을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다투심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통회할 수 있음에 오늘도 뜨거운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삼총사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오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혹 아직 죄가 있습니까? 다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매를 때리시옵소서. 그리고 부셔지고 찢어지고 낮아져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시고, 또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며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이며 내 삶은 거룩함으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다투실 때 진노하실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아버지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